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따라서 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할렐루야.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의 편집인이고 동시에 고미술품을 모집하는 그러한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되었던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도자기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유럽에 방문하면서 그 도자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를 추적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 바로 고미술, 연륜유 출신의 고미술 바로 수집가가 그것을 수집했다고 하는,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과연 미국의 어떤 사람, 언론인이 샀는지 그것을 추적해 봤더니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전에 샀던 그 미술품이 바로 그 도자기가 바로 자기가 찾는 그 도자기였다는 겁니다. 헐스트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귀중한 보자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자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귀중한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수년 동안 헤매었는데 결국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 인생을 소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익한 것 같지만 너희 속에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중함을, 나 자신의 귀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질그릇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약하고 무익한 우리 인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흙으로 우리 육신이 빚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흙으로 빚어진 우리 자신이 흙과 하나님이 생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고 진흙으로 빚어진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흙을 빚어서 어떤 것은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뭘로 만들고 이와 같이 하나님 각자를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서 우리 각자의 모습과 우리 그런 개성과 우리의 정말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바로 질그릇은 바로 그것을 빚는 토기장이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질그릇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 속에서 우리의 장부, 오장육부를 빚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리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 모태 속에 빚어서 그 가정에 적당한 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나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지어 만드신 존재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빚어 만드셔서 모습도, 그리고 기질도, 형질도, 성격도, 그리고 또한 이 성품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를 질그릇이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 질그릇은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상처가 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 쉽게 깨어지고 싶고 쉽게 무너집니다. 특별히 제약이나 유혹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쉽게 깨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 대해서 또한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받아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해서 질그릇으로 우리 인간을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 정말 가치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질그릇 자체는 별로 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 4장 2절이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에요.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금으로 만든 이 정말 그릇에 비해서 질그릇인 이 돌 항아리는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보배로운 정말 순금으로 만든 이 금 항아리 같이 여기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은 질그릇 같이만 여기고 있느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무란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악 속에서요, 정말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정말 보배를 담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지 않고 우리 인간 자체는 어떤 점이가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익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질그릇과 같이 누군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하고 때로는 정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치 있다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익하고 그리고 별로 우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렇죠. 여기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누굽니까? 믿음의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가치가 없고 무능하고 쓸모없지만 그러나 이 안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뭐냐? 그것은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로 인해서 너희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따랐습니다.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 질그릇같이 무익했는데 중요한 것은 영광이 광채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영광의 광채, 영광의 복음,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박하고 무익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천박하고 가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입고 에덴에 있을 때는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영광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죄악을 도말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마 우리의 죄값이 다 십자가상에서 치려주고 우리의 피 흘림에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상에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심령들은 우리의 죄가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영으로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사단의 종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세가 없었습니다. 늘 종되어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끌려가고 자손에게 이 불행을 물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후에 다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지금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보배인 겁니다. 우리 질그릇인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은 보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겉모습이 질그릇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우리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젊은 사람도 죄악의 유혹 속에 빠져서 때로는 헤매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같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십니다. 능력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치료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가치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기를 존귀하며 우리 자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택한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고 보십니다. 보배롭게 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 없을 때 여기부터 시작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는 나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루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알래스카 땅이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그런데 1867년에 미국 사람들이 720만 불에 알래스카 땅을 삽니다. 이때 미국의 이 거래에 대해서 황무지, 쓸모없는 땅을 산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거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래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1896년에 그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의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땅이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매장. 그 땅에 얼마나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볼 때는 정말 황무지 같고 얼음덩어리 같았는데 그 땅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거기는 최대의 금강이 있었고 최고의 그러한 어떤 석유 배장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화들이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 나이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버려준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나고든 것 같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물려줬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셔서 언젠가 쓰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요. 그 주님의 능력. 그래서 보배를 담은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 띄워봐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이겼음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래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는 무익하고 유익해서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고한 전을 물리쳐 주십니다. 대적의 물리쳐 주십니다. 바로 이같이 원수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환경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겨쌈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인 연약한 나를 바로 감싸서 이끌으셔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답답하고 뭔가 막혀서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잖아요. 답답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소망 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말씀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래도 비전을 보게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꿈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일들을 우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답답한 일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눈동자가 다릅니다. 삶이 어려워도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나요. 어려워서 기도하며 울며 철하며 힘을 주십니다. 또 소망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역사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흔히 그렇죠. 핍박받으면, 우리를 공격하면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들이 존귀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그렇게 감싸서 헤롯이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가 핍박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 시대를 정복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같이 박해받는다고 해서 버림받아지고 감싸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해받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끝내 정복은 누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어둠을 뚫고 정복에 만들어 줍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전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편했습니까? 매 맞으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서 정말 멸시받으며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들의 그 박해받는 그 신앙과 믿음이 끝내는 그 가정을 구원하고 복의 정말 통로로 주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정말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더니 그 어린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 가정의 복이 근원되었습니다. 그 자손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았잖아요. 왜?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무익해서, 나는 유약해서, 나는 연약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만 하나님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꺾구림도 하나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신의 목표가 잘 달성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사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사명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분명히 내가 알고 그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쓰러져도 이 사명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이 사명은 지금도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망해서 다들 일어나게 하십니다. 질병들어 죽지 않으면 왜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은 그 생명도 그 사업도 우리의 삶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 준 역사하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거꾸리팀을 당하고 어기는 일을 당하고 우기쌈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예수님 부여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부여잡으면 돼. 우리의 삶에 질고가 있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자녀가 힘들지라도 중요한 것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15절 뒤에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겠어요. 예수 있는 무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우겨쌈을 당한 우리에게, 거꾸리탄 당한 우리에게, 질병 있는 우리를 생명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사, 할렐루야, 함께 다시 일으키사,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 일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능력은 이 보배에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면은 바로 그의 비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덕이 드러나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 번 그런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질그릇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나는 질그릇과 쉽게 끼워질 수 있고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이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주님이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고 보배이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없으시면 나는 무익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는 것.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보배에 있으신 예수님 부여잡으세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 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 그릇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이 네 안에 영으로 계신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는 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뭐가 이겨요? 믿음이.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내가 부익할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힘든 것을 만날지라도, 내가 장애를 만났을지라도, 내 삶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미래가 되시고, 승리가 되신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가. 이 보배에 있신 예수님이 너를 지금 인도해 주셔, 치유해 주, 지켜주셔. 이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보배에 있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요, 능력 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배에 있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배에 있신 예수님이 내 안에